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너는 저 왕과 왕에게 전하여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멸관이 멀리서 벗겨져 떨어져 있느니라고 하여라. 유다의 남쪽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유다가 포로에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내가 돌보던 양떼,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에디오피아의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마리아 바람에 납치는 건물처럼 산산이 흩어집니다. 이것은 너의 목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얼굴까지 들어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내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아멘. 예,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하면서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새벽에 참 기묘하더라고요. 처음 월요일 새벽을 쉬어보니까 기도하러 오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피곤 가운데 일어났던 과거가 없어지고 너무 기도하러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참 사람이 이상합니다. 막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되면 막 가지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 귀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과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이 정말 순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이 들어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는데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새벽에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어깨가 점점 이렇게 위축되는 것들이 저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판의 메시지가 강조되니까 좀 위축되는 것 같고 새벽에 가면 또 무서운 말씀 듣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은연중에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되면 저라도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심판을 가지고 심판도 전하지만 또한 위로도 전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돌리기 위해서 그 고난, 그 심판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심판의 메시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치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자들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야 라고 느끼게 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고난을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심판받은 것은 너희의 죄값 때문이다. 우리가요,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두렵고 위축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혹은 내가 알지만 주 앞에서 외면했던 그 죄악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회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는요, 한 번 용서함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은 너를 용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 앞에서 그 죄값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제가 구원파한테 한번 포교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전 이상하게요, 거리를 지나면 이단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포교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 만나본 이단이 없어요. 한 번은 다른 교회로 강의하러 가는데 그 고속터미널에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교리를 강요받는데 전 또 제 전통 교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이렇게 분쟁도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원파를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전도했었거든요. 거리에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한 그 아주머니한테 예수님 믿으십시오 딱 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자네는 구원 받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어느 날 구원 받았나? 며칠 날 구원 받았나? 몇 시에 구원 받았나?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을 언제 받았냐고. 그래서 구원 받은 건 아는데 언제 몇 시 몇 날 몇 초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런 구원 받은 게 아닌데 라고 하더라고요. 구원파는 그렇게 포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날로부터, 구원받은 정확한 시간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네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널 구원할 거야. 그렇게 포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기독교에서도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뿐이지, 우리를 사랑할 뿐이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었을 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심판받은 것, 너희가 고통받는 것, 너희 죄값 때문이야. 주님은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든지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이제 그 다음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심정, 선지자의 심정이 잘 나와 있죠.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지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선지자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때 너희가 듣지 않아서, 너희가 교만해서, 너희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선지자는 그들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말을 꼭 너희 백성에게 전해라라고 해서 그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큰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지자를 눈물 짓게 할 성도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따르며 선지자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이요,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외면하면 선지자의 눈물만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흘리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오늘 흘리는 눈물은, 그 분노는 양들의 교만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여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13장까지 선포된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다고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다고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 라고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흐르는 근본된 사상이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 근본된 사상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자기 과신입니다. 고착되어서 다른 말을 듣지 않은 굳은 막혀버린 귀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단순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대로 옛날 것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가장 잘한다가 아니라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덕목에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듣는 것은 배움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인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인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정말 운이 좋게 성인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간 날에 그날에 성인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성인식을 한번 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인식을 어떻게 지키나 이렇게 봤더니 이만한, 정말 이렇게 큰 그 두께는 한 이 정도 될 만한 두루마리를 그 청소년이 안고 가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싹 펼치면 그 신명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 랍비로 보이는 스승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쫙 펼칩니다. 그러면요, 랍비가 성경을 쭉 읽어요. 이만한 조그만 성경에 그 아이는 이제 큰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펼치고 있고, 랍비는 앞에서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포켓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요. 쭉 읽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듣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잘 들으면 성인이 되고 잘 못 들으면 성인이 안 돼요. 잘 못 듣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잘 못 듣고 어떤 기준으로 잘 듣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한번 실패한 아이를 봤거든요. 딱 읽다가 랍비가 그냥 탁 읽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 옆에서 엄마로 보이는 이스라엘 여인이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쉽잖아요. 잘 듣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잘 못 들었다 너는. 그건 뭐냐면 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안 듣고 있어. 그런 거거든요. 듣는 것은요, 참 알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전하는 자는 잘 알아요. 전하는 사람은 이 친구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배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들음은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겸손과 그리고 듣고자 하는 성숙이 가미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듣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로 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듣는 것은 무엇이냐? 뉘우쳐 회개하는 그 행함이 진짜 듣는 것이고, 진짜 듣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화나게 하는 행위죠. 앞에서는 듣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태는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태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회개함이 없다면, 그 안에 교만이 있다면, 그 안에 겸손이 없다면, 정말 듣는지 안 듣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건 듣는 게 아니다 라고 선포하신다면 그것은 형태적인 모습이 아무리 멋져도 하나님의 저주 내릴 폐역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문이 생기고 하기 싫고 주의 말씀이 듣기 싫고 내가 들었을 때의 반발이 느낀다면 여러분들 첫째 아들처럼 그냥 안 해, 그게 아니라 상고해보고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때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때까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내 교만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심판이든 축복이든 겸손으로 반응하며 회개하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물어보십시오. 듣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들으십시오.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행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